자, 우리가 지난번에 거룩한 공동체에 대하여 히브리서 사도가 영적인 권면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은 거룩한 공동체는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늘에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말씀하시는데, 자, 부제가 하늘의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자,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성경에 보면 다소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인데요. 특별히 23절에 이 장자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을 말하는 것이며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집중해서 또 그 본문 속에 그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과 19절에 보면, 자, 네 가지 신비한 자연 현상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또 두 가지 아주 놀라운 그 소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합독하실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가 한번 여러분 가늠하시면서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만질 수가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그랬습니다. 일단 이곳은 장소임을 알려주고 있어요. 6가지 이 신비한 현상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 장소에 대해서 어떤 장소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바로 구약의 시내 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시내 산에 부르셨어요. 그때 일어났던 자연 현상들입니다. 그때 신비한 자연 현상들과 거기에 일어났던 두 가지 놀라운 소리인데요. 우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바로 그때의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19절에 보면 이제 나팔 소리, 그때 하늘의 나팔 소리가 들려왔고, 그리고 이제 말하는 소리, 이 말하는 소리는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에 있었던 이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이제 19절 중반절에 보면, 자, 있는 곳에 뭐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을 통하여 십계명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이 이르게 하셨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구약의 시온산과 또 신약의 가나안 땅의 시온산, 이것을 두 가지를 대비함으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후렴지를 보시면, 자, 이제 후렴절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마하였으나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사실 시내산의 사건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하고 두렵고 놀라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우선 자연적인 현상도 우리는 인간이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면 바로 그게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신비함이 있고 무서움이 있고 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인간이 가히 들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런 자연현상과 또 크고 두려운 하여튼 극적인 거룩한, 사람도 너무 거룩한 들어보지 못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에는 바로 떨림이 있는 거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인간의 소리가 아닌 어떤 두려움과 떨림, 무서움과 경외,
어쨌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영적인 현상, 바로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사실 그 소리는 사람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리를 듣고 인간이 가히 들어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소리를 듣고 더 이상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해서 대체 이것이 무슨 소리이며 이것이 어떤 현상이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에 친구들과 함께 저 무측산이라고 하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곳에 이제 추운 겨울에 그때 이제 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서로 금식하며 좀 이렇게 뭐 거기는 일단 산 속에 깊이 들어가는 곳만 하더라도 한 2박 3일 가야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젊었을 때에 뭐 대단한 믿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아마 이제 그 학생의 그 뜨거움과 또 어떤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친구도 지금 목사님이 되셨는데 어쨌든 그곳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무측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깊은 곳에 그 기도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단 그곳 도착을 했고 그곳에 겨울에 지내는 동안에 금식하면서 그 앞에 큰 호수가 있더군요. 근데 새벽인가요? 새벽에 쩡쩍 하는 소리가 저는 그때 그런 소리 처음 들었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그 둘이서 일어나서 이게 뭔 소리지? 그래서 한참을 그 소리를 방향을 찾다가 이제 낮쯤 되어서 그게 원장님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그 호수가 갈라지는 소리라 그러더군요. 나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뭐 쩡쩡거리는데 심령 깊은 곳까지 쭉 내려가는 그 소리. 인간이 경험적으로 알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소리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좀 트르키의 7.8 강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지질학자들이 필연적으로 9 정도 되는 강진도 올 것이고 아마 10이 되는 강진도 올 것이라 그렇게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엄청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있으면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떨림이 있습니다. 시내산에 임했던 이 놀라운 자연현상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하늘의 신비 하나님의 너무 세속적으로 살았던 우리 귀는 괜히 세속화되었잖아요. 사람들의 소리, 시장에서 소리, 각종 기계음들의 소리 이런 소리 익숙했던 우리 귀가 하늘의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소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시면 그때 현상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앞으로 가시죠.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두려움에 대한 이 떨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0절에 이어서 보면 그때 시내산에 있었던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설명합니다. 이는 누구라도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 있었던 그 자연적인 현상과 떨림에 대해서 짐승도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흥미로운 것은 성경에 이 짐승들도 그 산에 그 떨림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고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가 자연적으로 큰 진동이나 어떤 이상한 기후가 오면 사람들보다도 때로는 짐승들이 먼저 알아채고 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지난번에 트르키예와 또 뭐 여러 곳에 좀 강진이 일어나면 이미 짐승들은 다 피한대죠. 어떻게 알았을까? 짐승들은 이미 알고 다 피한답니다. 현대과학이 발전되면서
이걸 좀 연구를 하니까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의 느낌과 파장은 한 20Hz에서 2만 Hz라고 그러죠.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모든 부모들의 학교의 선생님 문제가 아이들이 아이폰을 가져와서 수업에 이거를 또 듣거나 활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게 이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이폰을 켜지 말고 보지 말라. 그래서 소리를 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 또 아이폰을 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른들이 들을 수 없는 그 정음대 영역을 가지고 아이들이 아이폰을 다 사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벨 소리가 나면 어른들은 안 들리는 그 소리가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한 1000Hz나 넘어가면 노화가 되면 그 소리가 들을 수 없대죠. 근데 아이들은 듣는데요. 하도 신기해서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그 아이폰의 소리를 들었더니 어른들은 대부분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요. 아이들은 들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이 청력의 그 음역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제 미니멈으로 20Hz에서 맥시멈으로 2만 Hz까지. 그런데 지진의 진동은 그 이상의 소리나 그 밑의 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듣지 못해도 짐승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은 그런 이제 진동의 엄청난 울림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알고 피신하고, 근데 사람이 들을 정도면 이미 때가 늦었다는 거죠.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 사도가 시내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자연현상의 떨림이 짐승들도 알고 그 산에 못 들어갔담을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1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모세도 그때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합독합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던 무습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놀라운 자연현상과 또 하늘의 신비한 소리, 그동안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신비한 영적인 소리, 그렇게 똑똑하고 교만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나타나심과 주의 음성 한마디에 그 전 인생이 터닝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 놀라운 소리, 신비 현상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하고 자신의 전생애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바울이 본 겁니다. 바울도 누구보다도 세상에서 인정받고 또 영광스럽게 잘 먹고 잘 살길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그렇게 살아온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한순간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원한 세계에 있음을 깨닫게 되고 인생 전체가 통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이제 바울의 사건이었고, 오늘 모세도 이 시내산에서 이렇게 인간인 감정으로 무섭고 그러면 심히 두렵고 떨렸던 이 시내산의 이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과 상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이런 신비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모든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다 가늠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두 번이라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떤 수적인 개념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 신비하고 영롱한 놀라운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과 접촉의 경험이 우리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2절입니다. 22절에 히브리서 사도는 다음 절로 이어갑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또 22절 말씀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광야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행하셨던 저들이 이런 곳 시내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곳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런 곳 시온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의 시온산과 이제 신약의 가나안 땅의 시온산을 영적으로 대비하면서,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장소를 또 이렇게 드러냅니다. 구약의 시온산, 시내산, 신약의 시온산, 그리고 또 다른 한 장소 구름지를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목과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사도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메시지는 하늘의 시온산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시온산, 현재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이런 모든 시온산은 우리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을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우리 성도들의 여정의 끝자락의 마지막 종착역은 하늘이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가운데 우리는 지금 과거를 지내서 현재 가운데 살아있지만, 또 이 시간도 잠깐 지나면 우리는 또 미래의 현재 속에 접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이 땅의 소리가 그렇게 사람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고개 돌려보면, 여러분 참 세월 우리가 빠름을 절감하죠. 결국은 우리는 하늘의 도성인 하나님의 성전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나그네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여기에 보면 이제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누구들의 모임과 장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사도가 지금 정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바로 이 장자들의 모임. 이 장자들의 모임은, 이게는 일단 그 장소는 하늘이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성전에. 근데 이게 이 모임은 누구들을 위한 모임인가? 어떤 모임인가? 이것도 신비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22절 흐름들어 보시면, 여기 보면 이게 이제 23절 앞에 우선 수식구가 있습니다. 이 장자들의 모임의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 20일 흐름들어 보시면 천만 천사와 이 장자들의 모임에 그게 있는 구성원들은, 첫 번째는 천만 천사가 그 구성원들의 모임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23절에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누구과 하나님. 사실 장자들의 모임의 가장 핵심의 가운데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교회와, 이 땅의 교회는 사도행전 20장에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약의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말이죠. 성막, 예루살렘, 이 땅의 교회, 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곳,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두 가지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장자들의 모임의 구성원은 그 다음 보시면 온전하게 된 누구들의 영과 의인들의 영들과 그랬습니다. 의인들의 영들, 우리가 이것만 번역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영들. 근데 여기에 보면 그 앞에 또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 온전하게 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사실이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내 감정과 관계없이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가 다 하늘나라의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천국 안에도 그게 이제 등급이 있잖아요. 그냥 겨우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 믿음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겨우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성경은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다. 불 가운데 달랑 그냥 급히 불 속에 나오다 보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나온 바울은 이런 구원을 좀 부끄러운 구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렇게 정말 정결하신 분처럼 착하고 충성된 그 사명을 잘 감당했던 그런 의인들하고 그냥 겨우 방어만 하다가 겨우 기본적인 신앙만 지키다가 다리를 넣었다 뺐다 눈 보고 간 보고 천국 간 것하고는 다른 거죠.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셨는데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결국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그런 성도를 이끌어서 온전한 의인들의 영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런 믿음의 위인들을 쭉 소개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그래서 이런 정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장자들의 모임은 바로 이런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참여하는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흔들리고 진동이 일어나는 알 수 없는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진동이 없는 안전한 지대인 하늘나라에 사는 성도임을 늘 기억하시고 그곳에 장자들의 모임이 사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입니다. 24절에 합독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브리 사도는 다시 한번 그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자의 기본적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 사도는 구약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건을 회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약에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나가면서 살기 힘든다고 불신앙과 운망과 불평하고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거역했던 그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이 구약의 어리석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워닝을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렇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그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 자연현상도 있었음을 그때 시내산 전체가 진동하고 흔들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후렴들에 보면 내가 또 한 번 땅만이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시느니라. 이 부분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의 자연현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자 중요한 것은 27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용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그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자 여기에 진동, 변동 요거 이제 이 단어를 서로 대비시키면서 이 땅에서는 땅이 진동하는 우리가 흔히 지진이나 이런 강진을 만나게 되면 땅이 한번 진동하게 되면 몇 초 동안의 그 흔들림으로 그 터전이 어긋남으로 그렇게 인간이 자랑하는 100층, 200층, 500층 높을수록 더 위험합니다.
한번 잠깐 이렇게 지각 변동 멘틀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인간이 그동안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그 흔들리는 그 진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8절, 그러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안전한 지대가 바로 하늘나라임을 다시 한번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반절 28절입니다. 중반절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따라서 40절 은혜를 받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 해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도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만 생각해도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에게 영원히 돌아갈 본향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도 큰 은혜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함께 애통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지대에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는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이 땅에는 영원히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영원한 안전한 지대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자.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자. 사실 은혜를 받으려고 마음먹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은혜죠. 이로 말미암아 무엇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니 기쁘시게.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즐겁게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부로 하거나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너무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인생을 살아온 세월만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고 눈물과 아픔과 모든 인생에 다 경험했던 그 어르신들이 어린아이처럼 손주가 사랑스러워 귀엽다고 아이를 자꾸 안아주고 이뻐해 주니까, 원하는 것 다 사주니까 손주가 겁도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뺨을 때리기도 하고 수염을 잡아 당기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철이 없다 못해 애가 버릇이 없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과 구원을, 하나님이 용서와 하나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도 없이 함부로 해도 될 것 같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하면 다 용서해 줄 거로 생각하고, 그래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자하게 한 것을 민수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방자하였도다. 근데 히브리서 사도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신앙에는 자유가 있고, 우리가 참 신앙은 자유가 있는 거죠.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또 너무 강하게 하면 우리는 또 운명 기주가 해서 또 그 신앙이 자유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그 자유가 방종이 돼서는 아니 되고, 그래서 이게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때는 정말 자원하는 마음 먹어가지고 기쁘게 섬기는 것, 참 이 밸런싱을 맞추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경건과 두려움과 그러면서 자유를 가지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바로 히브리서 사도는 그 신앙의 경지를,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신명기 4장 히브리서 10장 29절과 잡독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 사도가 12장을 마치면서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죠. 그 신명기에 보시면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격성을 드러내시는 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듯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을 드러내시는 것이고,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는 각종 죄악을 불태우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로 불로 죄를 소멸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불태우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다면, 그러나 이 땅의 거룩한 공동체보다도 더 영원한 우리가 가야 할 공동체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 또 하나님의 그 본향 안에서 그 안에 더 깊은 장자들의 모임이 있는 곳까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본향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받자,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은혜를 매주마다 여러분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기쁘시게 또 경외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숨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